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족시켜야 될 5가지의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욕구, 그리고 맨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위기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의 욕구입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등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안정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14장과 15장 우리는 3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3가지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와 두 번째 안정의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인간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욕구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또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의 위협, 또 오늘 본문에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위협,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안정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며 원하는 일이 바로 이 안정된 삶 아닙니까? 안전. 기록적인 호우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흘 동안 어제 그저께 103명, 그저께죠 103명, 그저께 166명, 어제 279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마다 종교시설 집회 제한 조치가 내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우나 또는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셔서 엄마와 그 딸의 인생에 안정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이 불안한 상황을 속히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몇 가지 표현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만났다, 또 가나안 여자다,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 가나안 지역입니다.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 그러기에 이 본문에 나온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감정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 이 시돈이라고 한 곳, 아합 때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우상의 나라로 만든 악한 여인 이세벨이 고향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가나안의 여인,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딸입니다. 한창 예쁘게 자라야 될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동대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시고 그 장로님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또 이 권사님도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강남의 역삼동, 제일 비싼 동네 아닙니까? 거기 커다란 집도 갖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며느리도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어디 대학인가 졸업하고, 둘째 며느리는 또 한양대 음대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으로 볼 때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늘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수심이 있을까? 제가 그 집 신방을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들만 둘인 줄 알았었는데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딸이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인 딸을 볼 때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애쓰며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 그 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청합니다. 그 결과 이 여인 놀라운 칭찬과 함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28절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습니다. 여기 크다라고 한 말, 헬라어 원어로 메가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쓴 메가톤이란 말입니다. 메가톤급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크다고 할 때도 조금 큰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고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이 메가스라고 한 말은 가장 큰 것, 위대하게 큰 것을 뜻한 말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어떻게 해서 이 무명의 이방 여인이 어렵고 힘든 장벽을 뛰어넘고 그 믿음으로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녀 앞에 어떤 장벽이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만난 첫 번째 장벽은 침묵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곳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 역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기가 번쩍 뜨이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한 분,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그것도 처음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학수고대하며 기대한 게 뭡니까? 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주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22절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 소리질렀다는 말 원어로 에크라젠 그런 말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이 외침, 이 여인이 지금까지 외쳤던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소리였을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결코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대개 그런 일이 있으면 숨깁니다. 그러나 이 여인,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피한 거 무릅쓰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는데 이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아뢰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의외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토록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고백했지만 예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활짝 열려 계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부르짖기 전에 미리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를 마저도 귀찮다는 듯이 너무나 몰인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낙심하거나 원망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카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진 가장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예수님, 이 여인의 외침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며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침묵만 계속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보다 그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내 믿음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키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더 키워가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은 거절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준비 과정이요 주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냉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한마디로 해당 없음,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병고침의 목록에 이방 여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녀의 이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 같은 이방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오른 불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소용없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25절 보시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 주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불태전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응답될 때까지 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냐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드렸다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온다는 것이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는 열정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 10년 만에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의 커피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간 곳곳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뭐냐?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커피 한 잔 한 잔에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다. 만일 지금 하는 일에 혹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에 마음을 쏟아붓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커피 한 잔 한 잔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커피 한 잔 한 잔에 자신의 열정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커피 회사 스타벅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이 있습니다. 옛날 한경재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당연히 이 상을 제작한 사람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바로 이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열심, 열정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냉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 세 번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은 모욕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냉담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주님의 반응 더욱 싸늘합니다. 26절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발언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도 되는 건가? 그런 발언 아닙니까? 비유이긴 하지만 이 여인을 개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한 이방 여인, 개에 비유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명백한 혐오 발언입니다. 이 혐오 발언했다가 지금 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자 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음란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란 말, 음란한 족속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런 짐승이 개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개처럼 더러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개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모은 족속, 그래서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긴 것 보편적인 정서였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 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은 개로 취급한다는 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여인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인간적인 모욕을 당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예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면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인간적인 모욕도 그 여인의 딸에 대한 사랑 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끈질긴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앞두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못 가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한 걸음을 더 가지 못해서 또 실패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1849년 미국에 골드 러시가 있었던 해입니다.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동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금을 찾아서 달려갔다. 골드러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도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금광을 구입합니다. 인부를 채용하고 열심히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했지만 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금광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인수한 사람이 1m를 더 파들어 가니까 금맥이 터졌다는 거예요.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도 다 소용없는 일이죠. 이 청년이 이때부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고 소위 1m 더, 영어로 말하면 1m more, 이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m만 더 가자, 1m만 더 가자.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크게 성공했고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참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침묵과 냉대와 인간적인 모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회복과 치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런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 뭐라고 고백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 저를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부스러기, 바로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 키워드 열쇠말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갖고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 주인의 상에 있는 기름진 음식,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갖고도 난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만 내려주셔도 귀신 들린 내 딸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 바로 직전에 나왔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음식, 그게 바로 부스러기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12바구니의 부스러기라면 그거 얼마 많은 사람들 배불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도 들었을런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처럼 겨자씨만한, 거의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나는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야외로 나가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자 부스러기도 흘리고 피자 조각도 흘리고 또 뭐 치킨 조각도 흘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창 놀다가 다시 돌아오면 개미가 새카맣게 몰려들어서 그 부스러기들을 열심히 날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과자 부스러기, 치킨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미들에게는 한철 양식이 되고도 너끈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부스러기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주님의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는 거창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냉담과 모욕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그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럭의 은혜만 갖고도 내 삶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힘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